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과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주님의 모습과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모두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다 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감람산에 이 군대와 천부장과 또 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정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마치 흉악범을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오는데 예수님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당당하시고 담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2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다 라는 말을 3번이나 직접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그니라 그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연상시키게 해요. 그러니 이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은 놀랍니다. 뭐 천부장도 오고 군대도 오고 또 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할 때에 땅에 엎드러져서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이지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오늘 그 친교의 장소를 가룟 유다는 배반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여러 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가 배반하기로 작정한 후에도 그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군대, 천부장,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유롭고 담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누가 잡히는 자고 누가 쫓기는 자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간할 수가 없었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담대하시고 당당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한 것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신뢰할 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 오히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 모두도 우리 목에 맡겨진 사명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두려움보다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안전을 위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 종의 귀를 자른 것은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만용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도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유대교들은 오경만 믿을 때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묵묵히 가신 것으로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붙잡아 갔는데 그는 가야바의 장인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잔머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가신 것이지 아니지요.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유대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총독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음모와 계산으로 예수님이 희생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나스의 가야바의 말대로 짜여진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일들이 우연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가 한 것이 바로 그는 몰랐겠지요. 가야바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유다나 또 베드로처럼 내 생각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면서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담대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에 순종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일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길을 저희들도 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무릎을 저희들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같이 기도로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두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